안녕하세요. 오목조목 성경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성소의 비밀 떡상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정문을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순금등대, 떡상, 분향단 이렇게 있죠. 이제 이 성소의 구조를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순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떡상은 출애굽기 25장에 만드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조각목,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라 그랬죠. 약 50cm에 해당되는데요. 길이는 50cm, 50cm, 1m. 길이는 1m. 세로가 50cm, 그리고 높이는 한 75cm, 제 배꼽 정도에 오는 그러한 금으로 만든 테이블을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떡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만든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요, 빵상, 빵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것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이 빵상을 만들 때에 이제 그 위에 턱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서 이 빵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금으로 이제 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이렇게 떡상을 만들고 요 다리 쪽에다가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채를 끼워서 이것을 메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금고리, 바로 절대로 성소 기물은요, 손으로 만져서는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아주 귀한 이 성물은요, 제사장들이 천으로 덮은 다음에 아무도 볼 수 없게 덮습니다. 그리고 이 꿰인 이 채를 바로 고핫 자손이 메고 이동을 했던 겁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금으로 싼 이 채, 고핫 자손이 맸던 그 채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여기 대접이라는 것은요, 접시들을 말하는데 진설병을 놓는 그 어떤 기구들을 말하고요. 숟가락은 분향용 접시들, 병은 포도주병, 붓는 잔은 포도주를 담아 붓는 데 쓰는 잔들을 말하는데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거는, 병은 떡병자고요. 진설하는 떡. 상 위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빵을 놓는데 이것을, 그 이름이 바로 진설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진설빵이지요. 그럼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는 레헴 파님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이라는 것은 집들, 떡집.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 이름 자체가 떡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헴이라는 건 떡이고요. 파님은 얼굴들, 임재. 그래서 그 떡의 그 뜻이 얼굴의 떡, 임재의 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펼쳐놓은 12개의 그 진설빵을 바로
인재의 떡이다, 뭐 얼굴의 떡이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면 진설빵의 크기는 얼마만큼 됐을까요? 대개 이 진설병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요. 이 그림이 나오는데 녹두전 같은 게 6개씩 있고 아니면 핫케이크 같은 게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닥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이 떡들이 6개 놓여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며 10분의 2 에바가 과연 얼만큼 될까요? 바로 4.5리터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곱게 채를 친, 곱게 채를 쳤다는 거는 그 어떤 두꺼운 가루나 빠지 못한 것이 섞이지 않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제 1.5리터 페트병 3개의 분량, 1.5리터 페트병이 꽤 크지요. 이 페트병 3개에 해당되는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누룩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네,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안 부풀었을 것이고 유대 전승에 가면요 지름이 45cm, 3kg 개당 한 개당 33kg의 아주 큰 빵이었다고 합니다. 지름이 45니까 30cm 자에다가 15cm 이런 지름의 그런 큰 빵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런데 네모난 빵이었지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빵이었습니다. 누룩이 그나마 들어가지 않아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누룩까지 넣었으면 뭐 이따만한 빵이 아마 그거는 이제 이 진설병을 넣는 그 떡상 자체가 1m 정도의 그 길이였기 때문에 이 45cm 떡 2개, 45cm에 이 빵 2개를 놓으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대. 떡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보통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여기 본문의 이 떡은요, 원어가 할라입니다. 근데 할라라는 뜻은요, 그 할랄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 할랄은 구멍이 뚫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떡은요, 옆과 위에서 봤을 때에 구멍이 뚫린 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바로 이렇게 평평하게 네모나게 반죽을 한 다음에 이렇게 4개의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것을 이런 빵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빵을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에 옆에서 봤을 때 다 구멍이 있지요. 이것을 구웠을 때에 바로 이런 디자인의 빵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위에서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이 있지요. 왜냐면 빵을 펼쳐 놓으면 너무 크니까 이 떡상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3kg의 빵을 6개씩 이렇게 진설에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씩 여기에는 그냥 놓은 것처럼 놓는데 사실은 이 칸마다 빵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지침대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보겠습니다. 이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일주일 동안 진설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빵이 곰팡이가 슬고 썩지요. 그래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았고 또 여기다가 기름과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소금은 썩지 않는 그런 어떤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죠.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어떤 역할. 그런 기름과 소금을 넣어서 구워서 이렇게 진설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진설하고 그다음에 빼낸 그 떡은요, 빵은 단단한 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단단하겠습니까? 이 단단한 이 빵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던 겁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칸칸이 이런 그 기구가 있어서 빵이, 만약에 빵만 올려놓으면 그 빵 무게로 인해서 밑에 있는 빵들은 다 무너지죠. 납작해지지요. 그런데 이것이 받쳐주고 있는 이 그릇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진설병들을 놓았고요. 또 요 맨 위에는 유향을 놓았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이라는 건요, 이 유향나무가 있고요. 이 유향나무를 그 상처를 내면 거기서 이렇게 이 진액이 나오는데요. 이 진액을 말려서 이것을 향료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하는데 고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준비하였다라고 역대상 9장에 나오지요. 진설하는 떡이라는 그 원어는요, 그 쌓아 올린 더미,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떡을 쌓아 올려서 그것을 고핫 자손 중에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떡을 만들 때 특별한 어떤 비법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떡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식지를 않았고요. 요 눈곱만큼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떡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떡 만드는 기술이 그것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떡 만드는 기술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에 새 빵을 놓고 일주일 지난 떡은요, 이제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소 그 자리에 서서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면 성막들도 해당되거든요. 뜰에서 그들은 모여서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누룩 없는 일주일 지난 단단하고 딱딱한 빵을 그들은 절대 남겨서는 안 돼. 그걸 다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단단한 음식을 참 우리도 매주일마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떡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떡상은요, 성소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의 양식인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고요. 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제사장들만 이 물린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만 먹는 이 떡, 그럼 우리는 못 먹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지요. 너희는 택하신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실제로 이제 영적인 떡을 매 주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정말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떡상은요, 교제의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 맡은 일을 하던 제사장들이 이 시간만큼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식사 시간이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주마다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계속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떡상은요, 우리의 은혜의 교제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예배 후에 식사하는 오래된 관습을 갖고 있지요.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떡, 이것은요, 또 순금등대의 불빛이 항상 반드시 불빛 자체가 북쪽에 있는 떡상을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 떡,
진리의 빛이 발하는 생명의 떡을 말하고요. 또 12보석이 달린 대제사장의 흉패, 12제자, 12문, 12기초서, 12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마다 새 빵을 만들어서 진설을 하지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빵을 진설해서 물려낸 빵을 남김없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요. 떡상과 이 부속품을 만드는 모든 재료는 정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믿음을 상징합니다. 항상 진설된 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지요.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듯 우리도 주일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요. 주일마다 새로운 마음을 다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단단한 빵을 제사장들이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때로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잘 새겨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